고난주간이 이제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일정의 시작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종려가지를 흔들고 환영하면서 구원을 갈망하며 호산나 호산나 부르짖으며 주님을 맞이했죠. 그래서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성하시는 이 모습은 주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던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이미 예언된 모습이었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왕,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스가랴 선지자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세 번역에는 온순하셔서 나귀를 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귀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묵상합니다. 그 의미를 묵상해 봅니다. 정말 세상의 그 강한 힘을 이기셨던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 그것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따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스가랴 9장 9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한 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예. 참된 온순함, 온유함,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욕망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아주 실천적인 행함을 의미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주님이 나귀를 타시고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모습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미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 스가랴서 9장 9절의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이라는 것, 온순함, 이것은 온화하고 부드러운 모습, 우리는 이제 그렇게 많이 생각들을 하죠. 또 실제로 그런 사람을 우리가 온유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 나타난 온유의 의미는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신, 선포하신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면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다 이런 뜻이죠. 그만큼 하나님이 모세가 온유하다는 걸 선포하셨는데 어때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본 모세의 모습,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할 만큼 온유했나요? 물론 온유한 모습이 있었죠. 온순한 모습이 있었지만 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온유할 만큼 그렇게 온유했을까? 시내산에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 숭배하던 백성들을 보고서는 맹렬히 화가 났다 그랬어요. 맹렬히 화가 나서 하나님이 손수 만들어 주신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하나님이 직접 새겨 주신 돌판을 바위에 내리쳐서 부셔버렸어요.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새겨 주신 돌판을 갖다 때려 부셔버렸으니까 화가 나서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화가 나서 하나님 편에 서서
심판의 칼을 휘두를 자가 누구냐 불러냈어요. 그때 레위 지파가 나섰죠. 그래서 범죄한 사람들을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레위 지파가 3,000명을 죽입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레위 지파는 진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헌신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복을 선언했어요. 가데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백성들이 목이 말라 물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내가 바위를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계속해서 불평불만하는 백성들에게 화가 나가지고 분노해가지고요.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바위를 명하여 불을 내라 그랬는데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2번이나 내리치죠. 분노의 표현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그 말을 뒤집어 말하면 너희 같은 존재들은 물 먹을 자격도 없어, 그런 의미예요. 근데 너희 같은 존재들을 위해서 내가 물을 내야 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다르죠? 온유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그런데 그런 모세를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 말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단어의 뜻은 달리는 말, 이리저리 막 날뛰는 말에 재갈을 딱 물려가지고 길들인다는 뜻이에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그러니까 길들여진 말이 온유함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감정대로 행하고자 하는 걸 주인의 뜻에 순종하도록 딱 길들여진 거예요. 이게 온유해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성품, 내 뜻을 주님께 복종시키는 것, 이게 온유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을 향해 불같이 화를 냈던 모세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도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내가 이 백성을 진멸시키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약속의 백성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주님, 나의 이름, 저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아예 지워버려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제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버려져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은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을 맺은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게 온유입니다. 그게 온유예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분노를 내려놓고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이게 온유지요. 자,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종교 지도자들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비난을 받으셔서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하고 이제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 순간만큼은, 들어가는 순간만큼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 특히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좀 선포하면서 들어가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죽을 때 죽더라도, 죽을 때 죽더라도 그때만큼은 백마를 타고 당당하게 왕으로서 그렇게 입성해도 나쁠 거 없잖아요. 어차피 십자가에서 죽을 텐데 뭐 한번 백마 타고 갔다고 해서 그게 무슨 흠이 되겠어요? 오히려 백성들은 그걸 원했죠. 제자들도 그런 모습을 원했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왕으로 입성하신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드디어 그런데 가서 어린 나귀를 데려오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나귀도 말이에요, 뭐 좀 이렇게 등치가 이렇게 떡 있는 그럴싸한 나귀도 아니고 새끼 나귀를 탁 타고 막 터덜 들어가시는데, 야, 백성들은 이게 막 호산나 하고 종려가 지금, 저는 그 모습이 더 웃겨. 아니, 새끼 나귀를 타고 가는데 왕이라고 막 부르짖으니, 그러니까 오죽 그 모양이 우스웠으면 사람들이, 거기 지켜보던 사람들이요, 제발 말리라 그러잖아요. 좀 저러고 있는 것 좀 말리라고.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부르짖고 있다고 막, 호산나, 이거 이제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막 부르짖는 건데, 그렇게 부르짖는 제자들도 조금 뻘쭘했을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좀 소위 말하면 좀 속상하죠. 그렇죠? 좀 백마를 탁 타고 그러고 가시면 자기들도 어깨 좀 쫙 펴고 따라가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이 좀 멋있게 당당하게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뭔가를 행하시면 나도 그 옆에서 좀 주님 따르는 백성으로서 좀 폼도 나고 말이에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막 그나마 그 모양을 조금 있어 보이게 하려고 거기다가 안장 대신 자기 옷을 말이야 깔아 덮고, 그게 안 치고 말이에요, 꽃을 깔고. 그럼 좀 더 나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백마를 타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은 그의 생애 태어남서부터 죽으심까지 단 한순간도 예언된 메시아의 말씀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메시아로서의 예언된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막 사람들이 군중으로 환호하고 막 열광하는 것,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생애 전부를 모든 순간순간마다 복종시키는 것, 그 온유함, 이것이 주님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 온유함이죠. 그것이 세상의 힘을, 권세를 이기는 온유함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귀 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온유함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 주님의 온유함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집은 가볍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세상적인 권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르는 겸손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게 무슨 겸손이에요? 겸손한 사람 그런 말 안 하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벌써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저는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당장 어떤 생각이 들어요? 교만하네. 그러잖아요. 교만하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왜 그러셨냐면 그 앞절에 뭐가 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을 근거가 뭐냐? 주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나를 대신해서 죄와 사망의 짐을 지시고 절망과 고통의 짐을 지시려고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짐을 지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그 겸손, 그것이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멍에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멍에. 멍에는 두 마리의 소가 똑같이 밭을 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위에 씌우는 그 어떤 도구지요. 그걸 씌움으로 해서 소들이 제 길로 가지 않도록 똑같이 밭을 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무겁겠어요. 소를 억어하는 거니까 굉장히 무겁겠죠. 그래서 멍에를 지운다는 것은 멍에를 지우는 사람이 힘이 있음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요,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포로를 끌어올 때 멍에를 지워가지고 끌고 왔다고 합니다. 너는 내 노예야, 이런 뜻으로 멍에를 거기다 씌워가지고 끌고 왔대요. 그만큼 멍에라는 건 힘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멍에를 메라, 내가 지고 있는 멍에라는 말씀을 하셨죠.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멍에를 사람들에게 지울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오히려 온 인류를 대신해서 본인이 멍에를 지셨다. 죄값인 사망, 죽음이라는 멍에를 지셨고 인간이 당하는 고통과 슬픔의 멍에를 대신 지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든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분께 지워 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 아들에게 멍에를 대신 매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 승현 집사님 하늘나라 보내면서 참 마음이 힘들고 아팠어요. 우리 승현 집사님이 처음에 교회 나오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도 부활절에서 저 밑에 교회에 있을 때, 꽤 오래전이죠. 저 밑에 교회. 여기가 저희가 이제 온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으니까. 부활절 전날이었어요. 부활절 전날 달걀 나눠주기 위해서 이제 우리 교인들 몇 분이 나와서 이렇게 달걀을 싸고 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식당으로 들어갔는데 웬 낯선 자매가 앉아서 달걀을 싸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하고 즐겁게 대화를 하면서.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의 지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지인 따라서 왔다가 달걀 싸는 봉사를 같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봤더니 지나가다가 간판이 이뻐서 들어왔대요. 우리 오세현 집사님이 간판이 너무 이뻐서 들어왔대요. 그 간판을 보고 들어왔는데 마치 오래 다닌 신도처럼 우리 교인들하고 스스럼 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날이 교회를 처음 나온 날이에요. 교회라는 데 처음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신실하게. 너무 안타깝죠. 그렇게 신실하게 믿다가 이렇게 떠나셨는데, 이제 입관하고 예배를 드릴 때 그의 지인이었던 한 교사가, 초등학교 교사였거든요. 교사가 기도를 제가 좀 부탁을 드렸어요. 오랫동안 같이 동역했던 교사였기 때문에 입관 예배 때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 교사의 기도가 지금도 가슴 속에 남아 있어요. 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왜 이토록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그녀와 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지 않으시는지, 그 시간을 왜 뺏으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있음을 알기에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요. 우리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 대신 고통과 슬픔의 멍에를 지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는 그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그 온유와 겸손의 멍에가 모든 죄와 사망과 고통과 슬픔의 사슬을 끊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멍에 앞으로 나에게 나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나와라. 너의 멍에, 세상에서 지고 있는 멍에, 고통의 멍에, 아픔의 멍에, 죽음의 멍에, 그것들을 내 앞에 내려놓고 나의 멍에를 메라. 그 얘기는 나의 은혜를 경험하라, 이 소리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처럼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이 찬송가 가사대로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께 나가야 합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무겁게 지었어요. 그리고 그 멍에를 제대로 짓지 못하는 사람들, 비틀거리는 사람들, 넘어지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했죠. 그렇지만 십자가의 멍에는 예수님이 대신 지신 멍에예요. 그 십자가의 멍에, 주님이 지신 멍에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멍에, 우리의 그 무거운 멍에를 벗겨내시고 자유케 하는 진정한 힘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지라. 주님이 지셨던 그 멍에는 온 인류를 위해서 지신 정말 무거운 멍에였죠. 죽음으로 져야 되는 그 멍에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면, 내가 져야 할 멍에는 주님이 진 거에 비하면, 세상이 주는 멍에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왜? 주님이 지셨기 때문에. 주님이 지셨기 때문에.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주님은 나귀를 타신 모습으로, 백마탄 왕으로 와서 멍에를 지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귀를 지신 모습으로 우리의 멍에를 대신 지는 그런 구원자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나귀 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그분의 온유하고 겸손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러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은 이제 당신의 멍에를 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죠. 자기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주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멍에예요. 바로 사랑의 멍에죠.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멍에이고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는 멍에죠. 예수님처럼. 그런데 그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를 바르게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 와서 배우라. 내가 어떻게 멍에를 졌는지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 주님이 지셨던 멍에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되고, 내가 져야 할 사명의 멍에 또한 내가 알아야 됩니다. 나는 어떤 멍에를 져야 할까? 이걸 알아야 멍에를 지지 않겠습니까? 나를 향한 멍에가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죽으시기까지 지셨던 그 멍에의 의미와 태도를 배워야 되고,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당신의 멍에를 내려놓지 않고 오히려 인간을 위해서 중보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또한 품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고 십자가의 숭고한 정신을 기립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지려고 하진 않습니다. 주님에 대해 알기 위해서 숱한 공부를 합니다. 더 많은 공부를 하죠. 주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려고. 성경 공부, 우리나라 성도들처럼 성경 공부 많이 하는 나라가 없어요. 참 우리나라 공부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 엄청 좋아합니다. 성경 공부하고요. 그거 다 주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주님에 대해 알고 말하고 싶어서 주님을 연구하지만 주님을 따르기 위해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알고 말하고 싶어서 배우지 진짜 주님을 따르려고 배우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창한 설교를 통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자라도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일을 그렇게 실행하지 않아요. 그런 일은 마다합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영적 스승이라고 일컫는 헨리 나우엔 신부님이 계시죠. 그분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런 영성을 지녔고 깊은 신학적인 이해가 있었고요. 심리학이나 상담학 분야에서 상당한 학식을 가졌어요. 인품이 훌륭하셨고요. 예일 대학의 종신 교수였고요.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 제의를 받았어요. 6개월 만에 본인이 그만두셨죠. 그리고는 다 내려놓고 정신지체 장애 공동체 라흐슈라는 공동체에 머물면서 그들을 돌아가실 때까지 섬겼어요. 그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을 때 그는 대답을 합니다. 내가 나의 강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는 있다. 그러나 내 존재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를 내가 깨달았기에 그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해 나는 이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학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 영광의 자리가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그 온유와 겸손으로 한 사람을 섬기는 제자의 삶.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죽지 않고 살아계셔서 그 놀라운 강의를, 설교를 온 인류에게 했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시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게 온유와 겸손입니다. 나귀 타고 오신 주님을 우리는 환호할 수 있습니다. 내 옷을 벗어서 그분께 그 말 위에, 나귀 위에 깔아 드릴 수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왕이시여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에게 나아가서 나귀를 타신 목적을 배우는 겁니다. 온유와 겸손. 그것을 배워서 나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한 사랑의 몽해를 짐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나귀 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돌아보는 절기입니다. 그 낙이 타신 예수님 옆에서 오늘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주님 덕으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겸손하게 낙이 타셔서 끝까지 십자가 지신, 내 대신 멍에를 지신 그 예수님께 나아가 이제 내가 져야 할 멍에를 요청하고 그것을 받아 겸손하게 지고 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